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성탄의 아침에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이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미국 개척 시대에, 서부 개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쪽 캘리포니아 쪽으로 금광을 찾으러 떠났던 적이 있습니다. 강에서 또 산에서 여러 곳에서 금을 캐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마디로 일확천금, 한 번에 금덩어리 하나만 찾으면 내 인생은 역전된다,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서부로 몰려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쪽 저쪽에서 금을 캐느라 온 땅을 다 헤집고 다니는데 모두가 금을 찾는 것은 아니죠. 그 중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만이 금을 찾게 되는데, 이 한 팀이 팀을 짜서 금을 열심히 캐고 있는데 금이 나온 겁니다. 눈이 띵그레지지 않겠어요? 신이 나서 땅을 계속 파대는데 계속 금이 나오는 거예요. 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한 줄 몰라요. 음식이 다 떨어졌는데도 배고픈 줄도 몰라요. 열심히 금을 파내는데, 그래도 그게 하루 이틀이지 며칠을 파내다 보니까 이제 가진 음식 다 떨어지고 장비들도 계속 파다 보니까 망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시내 가서 우리가 음식을 빨리 조달하고 이 공구들도 다시 사와서 계속해서 우리가 금을 캐자. 누가 나갈 거냐? 대표를 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내기 전에 다 같이 둘러앉아서 협약을 맺는 겁니다. 당신들이 시내 가서 절대로 금의 금자도 꺼내면 안 된다. 금의 금자도 꺼내는 순간 당신도 죽고 우리도 다 죽는다. 왜?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금을 막 캐버리면 우리가 가져갈 금이 없지 않느냐. 협약을 절대로 침묵하기로 협약을 맺고 내려보냅니다. 2 사람이 시내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텔에 가서 샤워도 하고 이제 모자랄 게 뭐가 있어요.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런 다음에 음식 재료들을 막 삽니다. 이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엄청난 양의 음식들을 막 사 모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곡괭이와 이런 것들 그 공구들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마차 가득 음식과 공구들을 싣고 이 2 사람이 말을 끌고 그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2 사람이 마차를 끌고 마을을 떠나는데 그 뒤에 보니까 마을 사람 절반이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금의 금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금을 캤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을 사람의 절반이 쫓아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쫓아왔을까요? 금 냄새를 맡은 겁니다. 냄새를 맡은 거예요. 금가락진 냄새가 안 나지만 이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 사람들의 행동에서, 이 사람들의 말투에서, 이 사람들의 웃음에서 저 사람은 누가 봐도 금을 찾은 사람이야. 냄새가 났다 이거예요. 금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금을 찾았다는 말을 듣지 않았어도 이 사람을 무조건 따라 나선 겁니다. 저 사람이 가진 냄새는 금 냄새야. 저 사람을 따라가면 우리도 금을
얻을 수 있어. 금 냄새를 따라 올라갔던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냄새로 킁킁거리면 맞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의 온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보여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야, 저 사람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 예수의 냄새가 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소리를 들으며 사는 거죠. 혹시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특별한 냄새를 좀 나게 했습니다. 마스크를 잠깐만 내렸다가 싹 올려보시면 평소에 안 맡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네. 오늘 여기에 냄새를 좀 채웠어요. 그래서 향기 예배로 오늘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어떤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향기 예배로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향기를 준비했는데, 이 향기는 유향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져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피운 향은 유향입니다. 모략도 저희가 구입해 놨는데 오늘은 유향을 피웠습니다. 왜 유향과 모략을 저희가 준비했냐면 이게 예수님의 향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향을 준비했어요. 레위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설명하죠. 1장부터 제사를 어떻게 드려라 하고 쭉 소개할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여호와께 향기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니라. 뭘 태워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니라. 뭘 태워드리면 여호와께 향기니라 하는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중에 이런 대목이 하나가 있어요. 레위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그리고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유향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 그냥 밀가루 타는 냄새 자체를 하나님의 향기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고기, 소고기 타는 냄새를 가지고 향기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유향을 집어넣어서 그 유향이 타는 냄새를 가리켜서 여호와께 향기다,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향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여호와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독생자로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 모두를 위한 제물로 바쳐질 때 그 향기는 유향이 아닐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호와께 향기가 되어야 되니까 유향이나 모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유향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이 맡을 향기는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마구간에는 온갖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짐승의 냄새, 똥 냄새, 이런 온갖 지저분한 냄새들이 많이 날 텐데, 오늘 바라기는 제가 이렇게 유향을 피운 건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억하면서 짐승들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에 묻혀서 나오는 냄새 말고 그 주변의 환경 때문에 나도 그것이 우리 고깃집 가면 내 온몸에 고기 냄새가 나듯이 그렇게 묻혀서 나는 냄새 말고 내 안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사는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에게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날마다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기할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승리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의 향기. 얼마 전에 월드컵이 끝났어요. 결승전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2대2로 전후반이 끝나고 3대3으로 연장전이 끝나고 그것도 모자라서 승부차기를 해서 아르헨티나가 이겼어요. 야, 아르헨티나가요, 수요일날 뉴스 보니까 임시 공휴일이 정해졌더라고요. 그리고 자그마치 아르헨티나 그 수도에 400만 명이 모였대요. 대전 시민이 150만 아니에요? 몇 명 줄었어요, 세종으로 이사 가시는 바람에. 하여튼 뭐 150만 근처예요. 그런데 150만 두 배가 300만, 그것보다 100만이 더 많은 400만 원이 모였대요. 그 태극 전사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무슨 전사일까요? 하여튼 축구에서 이긴 그 선수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400만 명이 모였고, 이 선수들은 2층 버스 위에 뚜껑 없는 버스에 올라타고 월드컵 그 트로피를 들고 그 400만 명의 부르짖는 환호성, 막 울부짖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울부짖는 그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면서 시가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갈 수가 없어서 4시간째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위험하니까 헬기로 선수들을 헬기로 다른 데로 이동시켰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 때요,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 개선 행진에 참여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르헨티나 축구로 본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400만 명의 군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밥도 안 먹고 몇 시간째 그 대학배째 서가지고 환호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사람들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오면 개선 행진을 했어요. 그럴 때 개선 장군이 먼저 오지 않고 전령이 먼저 와요. 우리 군대가 이겼다, 로마 군대가 이겼다, 우리 황제가 이겼다라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겼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전령이라는 단어와 헬라어가 우리 설교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이 개선 행진에 참여하십시오. 이게 제 역할이다 말이죠. 전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령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는 소식을 전하면 이 온 도시는 뭘 준비하냐면 개선 행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에 개선 행진을 할 때에 그 장군을 상징하는 향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누구든지 이 향기를 맡으면 이 향기는 어떤 장군에게 해당하는 거지 하고 그 장군의 승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향을 태워서 냄새가 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향이 피워지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 개선 행진에 전부 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뭐 예수님 종려나무 같은 것도 들고 막 그 당시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모든 표현을 다해서 행진하는 그 자리를 참여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어둠의 세력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모두는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여러분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이미 승리자. 여러분, 전령이 왔다고 하는 얘기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승리했다는 얘기예요. 전령이 하는 말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긴 자들입니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끝에 보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향이 오르는데 이건 예수님이 하신 승리야, 예수님의 향을 피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의 향이 막 나니까 냄새만 맡고도 이건 예수님의 향이야,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구나 하는 것을 누구든지 알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14절 중간에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이 냄새는 누구를 통해서 나야 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의 향기로 모이셔야 되고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승리를 선포하며 담대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하셨다, 나의 주님은 승리하셨다. 그러니 내가 패배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승리자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승리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향기. 여러분 맡고 계신 향기는 유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향의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유향은 메시아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다라는 의미를 담아 놓았더라고요. 향기마다 의미를 쭉 쓰는데 일반적으로 교회가 생각할 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생이다, 그래서 유향이라는 유향의 의미를 그렇게 붙인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위함이에요. 탄생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걷게 되시죠. 십자가가 목적지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곳입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개선행진할 때, 로마 군대가 개선행진할 때 나는 향의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냄새를 맡았더니 저건 우리 황제의 냄새가 아니야. 그러면 그들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죽은 목숨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적군의 개선 행진이 쫙 들어오고 나면 우리는 다 잡혀가서 포로가 되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냄새를 맡으니까 저건 우리의 황제의 냄새야, 우리의 장군의 냄새야. 이런 사람들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겁니다. 저 냄새를 맡으면 기뻐하는 겁니다. 왜? 나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와, 전쟁에서 지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근심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건 단순히 하나를 더 얻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그러기에 승리자에게는 이 향기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생명의 향기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종말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선포되었고 또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다가 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또한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서 생명의 향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패배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어둠의 악취를 풍기며 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생명이 있기에 이 생명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의 향기가 날마다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는 순전한 향기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전한 향기. 17절의 말씀인데 우리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혼잡하게 한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말은 다른 번역에 보면 말씀을 판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남에게 물건을 팔듯이 파는 거예요. 파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팔면 말씀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팔기는 팔되 희석시켜서 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 원액을 그대로 팔아야 되는데 그대로 팔지 않고 거기다 물을 잔뜩 집어넣고 양을 딱 늘려가지고 포도주라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거의 물에 가까운 그냥 포도가 목욕하고 지나간 물 정도 되겠죠. 그건 포도주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판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물에 타가지고 정말 가치 없게 값없이 팔아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 말씀을 어떻게 팔아요? 팔기는 우리가 말씀을 팔 수 없죠. 말씀을 판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복음답게 살지 아니하고 그 복음에다가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다 섞어가지고 희석해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아닌지 복음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안 되게 그렇게 섞어놓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선창의 우리 모든 가족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나 출석 잘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도전은 내 믿음이 얼마나 순전할까, 여기에 있습니다. 내 믿음에 물을 타지 아니하고 내 믿음에 다른 사람의 생각을 타지 아니하고 내 믿음에 다른 사람들의 이론을 타지 아니하고 내 믿음에 세상의 풍조를 타지 아니하고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다 변질되었는데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짓밟고, 아니 누가 봐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한 삶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대로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라야 그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아름다운 향기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순전한 향기가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향기를 구하려고 전 세계를 다 뒤졌어요. 사실은 유향 모략을 구하려고. 근데 유향은 미국서 가져온 거예요. 오늘 뿌린 거는 미국서 이제 날라왔는데 미국서 가져온 거는 100% 순수 오일, 순수 향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무를 직접 짜가지고 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향이 참 좋아요. 아직 코가 밍밍하신 분들은 중간 중간에 이렇게 피어져 있어요. 이렇게 저 구석구석에 보면 가서 냄새 좀 실컷 맡고 가십시오. 맡고 가십시오. 제 자리에도 있으니까 냄새 맡고 가십시오. 삼청에도 앞에 난간에 다 세워놨죠. 냄새를 맡고 가십시오. 이게 유향이구나. 굉장히 부드러워. 근데 인도에서도 사왔어요. 근데 인도에서 사온 건 맞는, 분명히 100%라고 써 있는데도 맞는 순간 인도의 그 독특한 냄새가 나요. 막 머리가 아플 지경에 이 섞인 거예요. 순전하지 않아. 자기들은 순전한 향이라고 팔았는데 제가 맡으니까 이거는 누가 맡아도 순전하지 않아. 그래서 제 방에 그냥
캐브리고 놔뒀어요. 이만큼 사놨는데 안 쓰고 있어요. 요것만 쓰자. 순수한 것만 쓰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예. 섞인 게 많아요. 자기는 100%라고 얘기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전한 향기로 언제나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탄의 아침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향기는 승리의 향기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내 삶에 승리가 있음을, 내가 승리한 자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향기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안에 참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한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썩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섞이지 않게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